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몸과 하나 된 지체입니다. 그 제목을 반대로 하면 또 반대 표현으로 한다면 몸과 분리된 지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과 하나 된 지체가 있다면 몸과 분리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과 분리된 지체는 죽어요. 손이 떨어져 나가면 그 손은 얼마 안 가서 죽습니다. 그냥 썩어버려요. 몸에 붙어 있을 때예요. 가지가 부러지면 부러지기 전까지는 살았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토마토랑 고추를 키워보면 토마토하고 고추 이 가지는 너무 연해요. 그냥 톡 건드리면 고추 가지는 세 보이는데 톡 건드리면 톡 부러져요. 허무하게 부러져요. 그냥 지나가다 톡 건드려도 부러지고 세 보여도. 그런데 토마토가 톡 부러졌는데 그 끝이 살짝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녀석은 안 죽어요. 토마토 열매가 나요. 그 물관 몇 개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리로 해서 그래도요 탁 부러져서 또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땅에다가 대고 뿌리를 내리더라. 그리고 다시 생명력을 가져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토마토 남은 몇 개 안 남은 게 탁 떨어져 갖고 또 그게 썩어서 그 다음에 요즘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봄인 줄 알고 다시 새싹이 올라 새순이 올라와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포기해 갖다 옮겨 심어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그게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은 뭐냐면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몸과 어떻게든 몸이 되려고 그러고 몸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머리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주 건강하고 좋은데 머리 없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떨어져 있는 몸은 죽은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리스도가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곧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냐면 명령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지시하고 안내하고 지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관, 바로 그것이 머리라는 겁니다. 머리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나머지 몸이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가 이상이 생기면 몸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파킨슨 병도 그런 병이고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다 돼요. 머리가 잠깐 고장났는데 몸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멀쩡한데 몸 멀쩡한데 하루아침에 하반신을 못 쓰고 하루아침에 몸이 제어가 안 됩니다. 다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서도 지휘자 한 사람만 계속 봉 하나 들고 막 하는데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각각 움직여요. 큐사인이라고 그러는데 지휘자가 이렇게 손 한 번 이렇게 흔드는 거 그거에 눈빛 하나 딱 이거에 움직이는 거예요. 팀파니는. 아마 팀파니 탁 나오고 손 이렇게 하면은 손 이렇게 하면 죽고 저렇게 하면 손을 들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잘하고 이게 다 지휘의 사인이에요. 지휘자가 사전에 약속된 대로 컨트롤을 해요. 근데 전체가 일사불란했는데 거기에서 지휘자 얘기 안 듣고 아무 때나 소리 내고 아무 때나 북치고 그러면 그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이 안 돼요. 지휘자가 일사불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지휘자의 사인과 액션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돼서 숨소리 하나 모든 것이 앞에서 지휘자의 눈길, 표정 거기에 다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교회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셔요? 어떻게 전도를 해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몸에게 지시하는데 싫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도 발도. 네가 해. 네가 하지. 그럼 머리가 뭘 지시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실 때 몸을 사용하셔요. 머리가 야 움직여서 그래도 저기다 입에다가 좀 넣어주고 그래도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운동해야 되지 않겠냐. 이 교회라는 것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에요. 영혼 살리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한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걸 알고 너희의 생명이 이미 다 된 걸 알고 도와줘봤자 그건 일시적인 거는 아는 거예요. 다시 고쳐줘봤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다시 죽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왜요?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것은 영원한 해결이 못 돼요.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이 땅에 주는 물을 마셔봤자 일시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제 눈에도 보여요. 아이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참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가 우리 눈에는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은 내가 여기 웃기까지 내가 여기 나와 있어도 여기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애썼다, 욕받다, 고생했다.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에는 버텼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자리에 나오는 거를 계속 방해할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그때 더 난리칠 수도 있어요. 왜요? 사단은 사람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것이 가장 싫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때가 되면 그 수가 차면 사단이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는 순간이 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인원이 찼을 때 사단이 영원히 갇히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 바라가지 않겠어요. 그날이 안 와야 돼요. 그날이 더디 와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방해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각 지체, 이 몸에 각 지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체가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서로의 이 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몸이 뭐예요? 팔만 다리만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몸의 지체예요.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같이 유기적으로 붙어 있을 때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나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나만 있어도 돼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다 귀하니까 어느 거 하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보다 귀한 지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제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서로를 돕게 하셨어요. 발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고생을 해요? 손이 고생을 해요. 손이. 아내 남편 막 뭐라고 욕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들어 넣어 보세요. 누가 고생해요? 남은 사람이 고생해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해도 필요 없는데 정작 없으니까 내가 밥 해먹고 내가 다 해고. 왜요? 둘이 하던 거를 혼자 해보세요. 그거 무지 힘들어요. 차라리 싸우더라도 둘이 나눠서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래도 조금씩 힘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기능을 잃어버려 보세요. 그러면 많이 힘들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한 사람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데 더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도 싸우더라도 밥이라도 해줄 때가 좋았다. 싸우더라도 또 무거운 거 좀 들어줄 때가 좋았다. 누가 그거를 힘든데도 나가서 해주는 사람이 그래도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이런 부부처럼 가족처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다 서로 아프고 힘들어요. 교회가 서로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문제를 안 일으켜요. 문제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좀 이제 서로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하겠다고. 목사님, 저 바자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면 바자회가 걱정이 아니라 바자회 하다가 싸움 안 나면 바자회 하다 싸움 안 나면 다행인 거예요. 서로 열심히 특심해갖고 너무 잘하려다가 밥 할게요 그러다 나가고 주방 가갖고 서로 열심히 하려다가 싸우면은 거기서 지단을 어떻게 잘라야 되냐, 계란 지단을 이렇게 붙여야 되냐 저렇게 붙여야 되냐, 그거 하나 갖고 싸우는 거예요. 기름을 많이 튀겨야 되냐 적게 튀겨야 되냐, 어느 정도 기름을 넣어야 되냐, 들기름이 좋냐 참기름이 좋냐, 이러다 보면요 싸움 나는 거예요. 안 하려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나는데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호흡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서로 위하는 마음은 동일해요. 서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동일해요. 잘하려고 했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모이면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되 싸우면서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한쪽에서 좀 양보하고 대충 해야 돼요. 너무 잘하려다 보면 우리가 싸움나요. 왜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부부싸움이 왜 큰 싸움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억울함이 크고요. 목적 자체가 선한 데 있었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우리가 부드럽게 아이고 힘들어 고생했다 여보 당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교과서에 나온 얘기고 공감하시나 봐요.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모래길에 아파.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속이 상한지 아세요? 남이면 속 안 상해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지체의 개념이에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대가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내가 아파. 내 마음이 더 아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나아.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죠. 왜 화를 내냐 이거. 아픈 사람도 속상한데 아픈 사람한테 면전에 대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기 때문에. 근데 그 표현이 그래요. 근데 그 표현을 교과서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교과서대로 아니고 우리가 그 이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화를 내는지. 그거를 알면 화내는 모습도 그립고 이뻐요. 그걸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떠나고 난 뒤에, 없어지고 난 뒤에. 그 화내는 모습도 그립고 나한테 삐쳐있는 모습도 그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있을 때도 내가 미워서 뭐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부부싸움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제가 보면 양쪽 다 이해가 되니까 아파.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 왜요? 또 부부싸움뿐이 아니라 교회도 일을 하다 보면 바자회 하다가 김집사 이 집사 싸우면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 이 마음도 이해되고 저 마음도 이해되고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 옳시다.
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쏙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없어. 너무 바쁜 사람은 그럴 여력도 없어. 누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문제를 놓고 싸우고 걱정하며 얘기를 꺼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책임지지 않으려면 말을 하지 마라. 회의 시간에. 회의 시간에 대한민국은요 말 꺼낸 사람이 책임져요. 말을 꺼내면 그 사람이 하게 됐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뭔 말을 제가 의견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세요. 의견만 냈다면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나댄다고. 또 나. 좋게 이해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이 좋게 이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좋게 해석해주는 교회가 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손이 발 욕해봤자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겁니다. 서로 지체라는 건 뭐냐면 손이 아플 때 발이 아플 때 그게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배우자가 아프고 가족이 아프면 내가 더 속상해요. 왜요? 그 다음에 누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드니까. 사람 참 이기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미안하죠 또. 아 그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거. 지체는 뭐냐면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픈 게 곧 나의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곳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싸우지 않고 은혜스럽게 화를 내도 재밌게 귀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호흡을 맞추는 것, 그거에 어떻게 되냐? 지휘자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지 각자 자기 목소리대로 해봤자 답이 없어요. 각자 불편한 게 손이 발을 욕하고 발이 눈을 욕하고 막 서로 욕을 해봤자 그 이상한 거예요. 막 손이 막 얼굴을 막 때려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내가 나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 좀 잘하라고 똑바로 못하냐고 막 눈이 잠깐 못 봤다고 막 눈을 그냥 발이 못 봤다고 발을 망치고 널 혼나야 돼. 막 망치를 때리고 이런 짓을 하는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자학을 하는 거고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서로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어요. 2000년 전에. 너희는 서로 자기가 자기 발 때리고 손 때리고 서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상처가 나면 다른 손이 그거를 상처에 약을 발라줘야 되는 게 그게 지체가 아니냐. 그게 정상 아니냐. 발이 다쳤으면 발에게 기부스를 해주고 도와주는 게 발을 대신해서 손이 뭔가를 해주는 게 그게 지체 아니냐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막 부딪히고 싸움이 나고 막 그래서 못 살겠다 막 그럴 때 어른들이 있었어요. 어른들. 동네에 어른들이 있었고 뭐 촌장도 있고 이장도 있고 그 어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른의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 못 살겠다 그러면 아유 그래 참 이해한다. 남편 얘기도 또 다 들어줘. 또 좀 있으면 이제 또 여자가 와갖고 못 살겠다고 또 그 부인한테 남자한테는 얘기하는 게 이장님 부인한테 또 가서 막 얘기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못됐네. 서로 이제 양쪽 얘기는 들어줘요. 그런데 또 살아보라 그래. 왜? 우리가 또 다 그걸 겪고 견뎌왔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가운데서 그래 그 나름대로 아이고 그걸 이해 못했네.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지 않겠어요. 뭐 죽이려고 싸우겠어요. 서로 잘 되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떠한 섭섭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잘 되고자 하면 아닙니까? 그랬을 때 화를 더 내요. 화가 별거 아닌 일에는 우리가 적게 내는데 화가 왜 크게 나냐면 뭐냐면 억울함이 크거나 내 목적이 선한 데 있었을 때 내가 밥상 차려주려고 오늘 모처럼 그냥 아내 생일 미역국 평생 안 하다가 미역국 오늘 한번 드라마 보니까 조금 감동이 와갖고 내가 이번 생일은 좀 챙기려고 미역국 하다가 부엌이니까 어디에 뭐 있는지 알아요. 이것저것 뒤져가다가 와장창 통탕 왜 안 하던 짓을 해갖고 서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싸움이 더 커져요. 그런데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깨진 그릇보다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깨진 그릇 그 이상으로 행복할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보는 훈련들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섭섭하고 내가 속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 어른들 말을 듣고 경험자에 조언하는데 요즘은 어른이 없는 세상입니다. 누구 말을 듣겠어요? 다들 애들도 그러고 어른도 그러고 누구 말 들어요? 아무 얘기도 안 듣습니다. 어른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미리 아시고 말씀을 기록해 두셨어요. 누구 말도 안 들으니까 내 말만 들어라 이거예요. 사람 말도 듣지 말고 목사 말도 듣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내용대로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법을 찾습니다. 우리가 선무당에 사람 잡듯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일을 안 하다가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하면 버벅거릴 때가 있을 거예요. 섭섭할 것도 있고 의자를 이리 놓자 저리 놓자. 교회 건축하다가 시험 드는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그 카페트를 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빨간 카페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강대상을 뭐 큰 거를 하냐 작게 하느냐 색깔은 모르냐 의자를 분리되는 걸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에어컨은 삼성 걸로 할 거냐 LG 걸로 할 거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에어컨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일을 잘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목사 말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는 말씀대로 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끼리 계속하면 뭐만 돼요? 싸움만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럴 때 그것도 안 돼. 그럴 때 리더를 세운 거예요. 리더. 이번에는 그러면 여전도에도 막 하다가 뭐 이견이 나오면 나중에 정리가 안 되면 회장님 마음대로 회장님이 결정을 하세요. 민주주의 아니냐고. 교회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하면 계속 싸움만 나요. 민주주의가 어설픈 민주주의는 싸움밖에 안 돼요. 질서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에 절대적인 어떤 권위가 있을 때 질서가 잡혀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게 되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회장 마음대로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복수하려면 그 다음에 회장 되세요. 회장하세요. 근데 교회 회장 뭐예요? 회장 그만큼 일 많이 하니까 처음에 뭐 안 해보려고 회장 하려면 일하려는 사람들은 장자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한 장자리, 내가 높은 자리 그런 데 있으면 책임이라는 것도 있고 일 끝났을 때 또 일한 사람들이 항상 죄송합니다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밖에 못해서 다 챙기지 못해서 다 챙기다가 떡 한 사람 빠지면은 그걸로 시험 든다니까. 왼수 하나 생긴다니까. 평생의 왼수. 다 챙겼는데 정신이 없어요. 막 하다가 보니까 딱 한 사람 못 챙겼을 뿐인데 그 사람이 나만 안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말은 맞잖아요. 나만 안 줬잖아요. 나만 안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깨기를 원해요.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연약할 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몸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몸이 있고 지체가 있는 거지 지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각자가 교회인 것이지 떨어져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내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목적하는 바와 그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는 어디서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곳에 같이 앉아 있어도 그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가지에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 붙어 있어. 얘는 분명히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얘가 왜 포도가 안 열리고 감이 열리지?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을 때 교회에 나온다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에 오늘 몸 아파서 누워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그런 게 있어요. 따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을 때도 있지만 저희 아버님한테 면회 갔을 때 그게 생각났어요. 아버님이 이제는 목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런데 찬송 하나 불러드릴까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 불러주는데 그걸로 그저 좋아요. 불러주는 거 듣고만 있어도 그러면 찬송을 듣는 겁니까? 찬송을 드리는 겁니까? 내 입으로 드릴 힘도 없을 때 누가 대신 고백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니까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이
찬양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찬양은 그런 겁니다. 듣고 내가 감상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듣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속의 고백에 동참했을 때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내가 찬양할 힘이 없어도 그저 언젠가 이 찬양이 흘러내리면 하나님, 저게 내 고백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손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손입니다. 손이 떨어져서 혼자 돌아다닌다면 그게 제 손입니까? 그건 제 손 아니에요. 손이 어디서 돌아다니? 저거 누구 손인지 좀 찾아봐. 아니에요. 그건 떨어져서 귀하다고 걸어놓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손은 귀하다고 걸어놓는 게 아니라 끔찍한 거예요. 손이 방에 걸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가보니까 손 하나 뚝 잘라갖고 방에 탁 걸어놓고, 손가락 하나 뚝 잘라서 여기 걸어놓고 미친 거예요. 정상적인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손이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아픈 거예요. 어딘가 아픈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해를 하거나 그게 우리는 뭐냐면 내가 귀하지 않은 사람을 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할 때는 뭔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몸과 상관이 없으면 같은 지체가 아닙니다. 손이 재주가 많다고 잘라서 걸어놓으면 그것은 징그러운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은 것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떠난 몸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귀해도 교회를 떠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건 폐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손이 귀한 것은 몸을 위해 존재할 때, 몸에 붙어 있을 때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을 때 그것이 공동체예요. 서로가 유기적으로 서로 돕는 힘이 될 때 우리는 힘이 돼요. 모일수록 힘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요. 너 뭐 했냐? 나 그냥 보고만 있었어. 보고만 있는 게 일이라니까요. 눈은. 왜 보고만 있느냐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보고만 있는 게 일이에요. 눈은 뭐를 해요? 귀는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럼 손이 움직여주면 돼요. 우리가 누군가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요. 우리도 이제 언젠가 기운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손발이 되는 젊은이들이 움직이죠. 우리는 하려고 해도 걸거쳐요. 그냥 우리는 내가 좀 할. 그러나 중요한 분이 있어요. 주방에도 보니까 오래된 교회는요, 주방에서 간 보는 사람 하나 딱 있어요. 간. 그거 별거 아닌데 이제 그거 빼, 물 덜어내. 이 몇 마디가 그날 맛이 달라져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들 무시하면 돼요. 나이 든 분들 무시하면, 우리 교회가 왜 점심이 맛있어요? 제가 볼 땐 웬만한 교회 가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 많은 데가 없어요. 경험이, 인생의 경험이 그냥 쪼물락쪼물락 그냥 대충 버무렸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 든 분들이 할 일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부자가 할 일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각자 하나님은 꼭 필요해서는데 쟤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줬는지 모르겠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아신다. 언젠가 기다려봐요. 언젠가 무슨 역할을 하겠죠. 언젠가 가만히 기다리면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나님은 보내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위함이라 하고 어느 날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유, 지금 교회에 돈 하나도 안 돼. 지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망치가 언제 도움이 돼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망치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평상시 뭐 아무 때나 망치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망치 쓸 일 없으면 좋아요. 근데 평상시에 망치 들고 설치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망치는 하나님이 가만히 둬요. 그런데 언젠가 그 망치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내셨고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모두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귀하지 않다.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그래서 자기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잘 보호를 해야죠. 나도 나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를 갈고 닦고 해놓는 거예요. 군대에서 큰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총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그걸로 영창도 가요. 그 먼지 좀 한 있다고 군기교육대로 보내요. 저녁마다 저모를 해갖고 검색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해갖고 봐갖고 이게 사람 잡으려고 하는 제도인지. 그런데 그게 전시에 이렇게 총 딱 쏠리는데 총이 안 나가. 그럼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격발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요. 항상 뭐 총기 매일 총기 분해하고 닦고. 그게 바로 역할입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언제 쓰일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총기를 그렇게 열심히 군인들이 맨날 지금도 매일 밤마다 그거 검사한다니까요. 지금도 군인들은 그걸 매일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거 쓸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죠. 하나님이 야, 너 고생했다. 보람있게 이게 내가 위에서 잠깐 미사일 몇 개 날아오고.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으로 수없이 많이 죽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이 땅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끝이 아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은혜된 것이 우리 권사님이 새벽에 나오시는데 들어오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오셔요. 그게 우리 권사님 원래 멘트예요. 그 멘트라서 뭐 별다를 것도 없는데 별 달랐어요. 왜 그래요? 몸에 암이 걸렸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전히 감사하는 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는 힘들지 않을 때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다 진퇴양난에 빠졌고 답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끝내고 싶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체가 잠시 떨어져 나가면, 제가 손가락 떨어졌던 거, 이거 교통사고로 떨어져 나갔던 거를 급하게 들고 가서 미세현미경 수술해갖고 지금 멀쩡하잖아요? 다시 지금 피아노를 좀 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떨어졌다고 에이 버려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떨어진 것도 주워가지고 가니까 붙여도 주더라고요. 우리는 잠시 떨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고, 아유 내 손가락 에이 버려버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는 걸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돌보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몸이 점점 기능을 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는 호흡이 척척 맞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쓰실 거예요. 지금은 뭔 일만 시키면 싸울 것 같아. 아직은 조금 더 훈련시키고. 근데 평생 훈련만 받지 마시고, 예?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교회가, 이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습한 교회구나, 훈련된 교회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바쁘지만 새벽 예배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는 그냥 찬양이라도 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힘들고 지치더라도 혼자 외롭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